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이 시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을 늘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입술이 지혜롭고 아이들의 눈이 보는 것이 지혜롭고 아이들의 눈으로 귀로 듣는 것들이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말씀의 삶,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이 그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식에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리고 햇빛도 많이 비추는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었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우리의 친구들의 삶도 무엇인가 많이 다양하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루하루씩 또 그리고 연락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내가 만났었는데 목사님 내가 얼굴 봤었는데 나 찾아왔었는데 그렇게 함께 하는 그렇게 목사님을 알아가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것은 뭐였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우리가 위에서 나에게 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받게 되는 그걸 보고 상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의 상속자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생각하여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뭐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의의 상속자, 두 번째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지난 일주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보면 한 건물이 나와요. 많이 본 건물인가요? 우리 교회가 강서구인데 저기 반대편인 강동구로 가면 있는 바로 롯데타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넓이도 엄청 넓어요. 제2 롯데타워물도 막 생기면서 엄청 이제 넓어졌죠. 그리고 엄청 높아졌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라 그래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 이름도 어려워요. 부르즈 칼리파라라는 건물이래요. 이게 바로 가장 세계에서 높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엄청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이 이렇게 건물을 높이 쌓으려고 할까요? 여기 근처, 우리 교회 근처, 여기 김포공항 근처는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내려오면서 혹시라도 옆에를 다른 곳으로 우회하면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해놨어요. 뭐 요즘에는 조금 이게 풀려서 조금 높은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고는 해놨지만 그래도 여전히 규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유가 한 건물 안에 당연히 헬스장도 있으면 좋고 오락실도 있으면 좋고 편의점도 있으면 좋고 식당도 있으면 좋고 가게들도 있으면 좋고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땅은 좁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문을 열고 딱 집에서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눈앞에 뭐든지 다 있는 게 좋죠. 넓은 것도 좋지만 한 공간 안에 넓은 것도 좋지만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내리면 이곳은 뭐 바로 그 위치에 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더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두바이도 땅이 좁아요. 우리 한국도 땅이 작죠. 땅이 작으니까 자꾸 건물을 높게 지어서 그 건물 안에 뭐든지 다 넣고 싶어요. 그리고 두바이도 원체 섬나라죠. 그 섬나라에다가 이제 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만든 그 땅에 최대한 높이 세워서 그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이 건물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물, 가장 높은 건물이 이 세상 지금 이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옛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그림들로서도 옛날 사람들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짓고 싶어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이름, 이 안에 있는 탑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많이 들어봤죠? 바벨탑. 오늘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다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의 아들. 노아에게도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자손들을 낳아서 쭉 다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하기 시작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어 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 친구들 1등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학교에서 1등 하고 싶죠. 학교에서만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1등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1등, 그 다음에 세계에서 1등. 어떤 것에든지 1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1등이 되고 싶어 해요. 공부뿐만 아니에요. 게임도 1등. 목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OT라는 거래요. 오리엔테이션 그런 거를 하는데 그 전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에다가 이제 그런 개념의 홈페이지에 미리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미리 소통도 하고 자료도 나누고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것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배너처럼 해서 옆에 미니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니 게임에다가 뭐를 걸어놨냐면 여기서 1등에서 3등까지 하면은 상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목사님 몇 등을 했을까요? 아주 당당하게 1등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냐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과 전공만 해서도 100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100명이 있었다 하면 100명 중에 계속 1등을 한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하고. 아직 입학 전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은 아직 모르는 사람 100명하고 게임을 해서 계속 1등을 밀려나면 또 하고 밀려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1등을 해서 결국에는 1등 상을 받았어요. 아,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생판 모르는 친구들 곧 있으면 만나게 되는 그 친구들하고 1등을 다투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1등이 하고 싶어서. 1등이 하고 싶어서.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 올리자. 우리의 이름을 내야 한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밖에 나가면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단 한 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명령을 받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길러진 사람들의 코끼리, 길러진 코끼리들만, 애완 코끼리들만, 서커스 코끼리들만 가능해요. 그냥 아프리카 초원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코끼리들을 사람이 한 명이 가가지고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하고 첨단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총도 없고 이런 첨단 장비들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비가 내리면 홍수는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그 바다가 넘실거리면 파도가 치는 거예요. 강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면이 올라가면 당연히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 한 명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게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 올리자. 아니, 왜 하늘에 닿게 쌓아 올려야 되지? 왜 하늘에 닿게 쌓아 올려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높이 쌓아 올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한테까지 다 보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꿈에 나타나 주세요. 제발 우리 삶에 나타나 주세요. 제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나타나면 내가 찾아가요. 하나님 안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있는데 찾아가요. 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있어보고 하나님과 같은 높은 이름을 가져보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모여야 된다. 당연해요. 무서운 짐승들 때문에 모여야 된다. 당연해. 어떠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혼자서는 다 못해. 모여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도달해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우리 이름하고 똑같이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뭐예요? 방금은 모여도 된다면서요. 그럼 모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들이 200여 개가 넘는 그 나라들을 200여 개로 나누지 않고 지구촌이라고 하나로 말하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다.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 이유가 모두가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7절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방법들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럼 이 용돈으로 뭘 해야 될까요? 간식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 선물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동생이나 친구들도 선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엄마 아빠가 준 이 용돈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놀려줄 물건을 사. 엄마 아빠를 놀리고 엄마 아빠를 못되게 장난칠 물건을 사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돈이 나쁜 짓 할 때 쓰라고 주신 돈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나쁜 짓은 빼고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언어도 주셨어요.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이 하나님한테까지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한 말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 누구한테 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우리 친구들 외운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들이 의의 상속자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안 돼요? 당연히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의 언어들로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데 이 힘과 언어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자 하는 그 건설 현장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건설이 되지 않도록 멈춰버리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곳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온 지면의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여서 점점 이렇게 탑을 쌓자 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시면서 힘도 빼앗고 언어도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아의 자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역사책을 보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무려 다니엘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계속 탑을 쌓아갔다라고 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무려 20번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는지. 앞에 그림 하나 볼까요? 사진. 이 사진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적에 항상 쪽쪽 빨았던 쪽쪽이, 이 쪽쪽이가 얼마일까요? 무려 1,700만 원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 친구들 가서 육아용품점 가가지고 이거 쪽쪽이 한번 봐보세요. 비싼 것도 있지. 비싼 것도 있는데 아무리 비싸봤자 한 2만원? 3만원? 싼 건 5,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얼마? 1,700만 원. 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만화책이 어떤 만화책인 줄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슈퍼맨 만화책이에요. 우리 친구들 슈퍼맨 알죠? 슈퍼맨 만화책 초반에 나온 초안, 이 초안의 만화책이 무려 3억
5천만 원에 팔리고 있다 해요. 3억 5천만 원. 와. 목사님이 아직 여기에 이사를 못 왔어요. 저기 저기 먼 사당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려고 여기를 보고 있는데, 와, 엄청 비싸요. 집이 한 채가 막 3억, 4억, 5억. 이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만화책 한 권이 얼마? 집 한 채보다 비싼 3억 5천이래. 우와. 또 있어요. 이마로 호두 깨기. 이 사람이 이마로 호두 깨기 기네스 챔피언.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라고 해요. 우와. 또 한 사람 또 보여줄게요. 이 사람은 후라이팬 손으로 빨리 말기 챔피언. 우와. 별의별 챔피언이 다 있죠. 그리고 기네스에 동물 기네스도 있어요. 이 소가 바로 가장 긴 뿔을 가진 소. 사람뿐만 아니라 소, 동물들까지도 이런 기네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네스가 왜 있어요? 왜 가장 비싼 것을 가지고, 왜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최고이고 싶어 하는 것이 왜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최고이고 싶다. 내가 최고이고 싶다. 가장 잘하는 것에서는 상관없어요. 가장 잘하는 것에서는. 가장 잘하는 곳에서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에 최고가 되고 싶어요. 우와! 내가 전도하는데 1등이 되고 싶어요. 우와! 근데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노는데 1등, 게을러지는데 1등, 안 먹어도 되는데 더 먹고 싶은 마음 1등, 쉬고 싶은 거 1등, 숙제 안 하고 싶은 거 1등, 돈 많이 쌓고 싶은데 1등, 내 이름이 어디든 퍼지는데 1등, 그런 거에 1등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1등 하면 안 돼.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작.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까먹으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무조건 1등. 나보다 쟤가 더 잘해? 안 돼. 내가 무조건 1등.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무조건 내가 1등. 이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건데? 그때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이 교회의, 이 학교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럼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고 더욱더 많은 힘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꾸준히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고난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난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기억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고난되어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고난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일주일 동안 내가 속상할 때도, 내가 가진 힘이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 속상함도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야. 하나님이 최고이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해. 라는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이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소년부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공항성산교회 모든 이들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일주일간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몇 명을 만나고 일정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간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때 우리 친구들 밝게 인사해주고, 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만난 친구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1번,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 만든 탑은 무엇이었나요? 이 탑에 별명이 있었죠? 바로
흩어졌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무슨 탑. 기억나죠? 무슨 탑. 2번 문제. 교회, 집, 학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너무나도 쉽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이곳의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1번 문제.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만든 탑의 이름은 무슨 탑이었고요. 그리고 2번 문제. 교회, 집, 학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이 두 가지를 퀴즈에 정답으로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일주일 동안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소년부실에서 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설 명절이 이제 껴있어요. 주중에 설 명절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또한 집에서도, 또한 시골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